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4면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내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요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한 주 좋은 것을 통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각자의 관점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 내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들, 그 말씀들이 사실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리고 어느 복음서는 있지만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지 않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복음서 모두 공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실 예수님의 이 기적 가운데 가장 신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제자들뿐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벳세다를 향해서 빠르게 가게 하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대단히 호재지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사건이 놀랍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아서 기뻐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느냐,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던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의 모함을 받거나 또한 어려운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좌절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에 만들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의 마귀가 넘어뜨리는 것은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잘 넘어지지 않던 사람도 여러분 잘되고 좋아지면 여러분 그것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잘 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의 중요한 본질, 우리의 인생의 그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여러분 영화입니다. 이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잠복을 하다가 그들이 그 오랜 시간 잠복을 하다 보니까 통닭 가게를 인수해서 그곳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통닭 가게가 대박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본래의 목적은 범인을 잡기 위한 잠복이었는데 그 장사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친 이후에 저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했는데요. 두 번째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꼭대기 위에서 예수님께 말한 것이죠. 자, 이제 저 아래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 발을 잡아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 아니겠는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한 것이지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고 메시아로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잘 되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본래의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려라 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고 마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가면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에 한 4만 명이 넘는 교인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런데 이 교회는 중요한 그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이 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문화 선교를 통해 그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 행사와 그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한 모든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매년 한 번씩 이 컨퍼런스를 하면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교회의 교육적 시스템을 배우고자 참가할 정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자산가가 이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모든 데를 대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보니까 너무 이 교회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학교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건물도 모든 운영도 제가 다 될 테니까 목사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큰 학교, 학원 법인을 만들어서 학교를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맡아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 요청을 받고 1분도 되지 않아서 분명히 저는 대답했습니다. No thank you. 그리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단 1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새신자로 구원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우는 일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의 본래의 목적이 맞지 않으니 저는 당연히 그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내가 잘 될 때 달리는 말에 책찍질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에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당연히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지요. 내뿐만 아니라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더더욱 예수님처럼 이 기도의 산으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만일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바다 건너로 가라 말씀하시고 배를 띄워 보내셨습니다. 근데 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돌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몰아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 그 사경에 그들을 찾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초저녁에 출발했는데요, 사격이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그 바닷가에서 풍랑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었을까요? 아니, 좀 더 질문해 보면, 예수님, 왜 그 제자들 풍랑의 가운데로 밀어넣으셨을까요? 정말로 그 꼼짝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왜 보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바울 사도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그 환난의 자리를 헤쳐나온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아무리 큰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은 반드시 그 피할 길을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다로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은 풍랑이 일 것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풍랑을 헤쳐나갈 능력이 이제 그들에게 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뿐 아니라 오병이를 통해 육적인 양식까지 가득 먹이셨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풍랑의 한가운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본질,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인생의 풍랑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자인 마가는 오늘 이 제자들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뭐냐?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고 심지어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전히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풍랑 현장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사실만, 그것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둔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과거에 붙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풍랑을 경험했던 그들의 기억들, 그 풍랑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기억들, 그 속에 그들은 다시금 갇혀 있으니 풍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나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 못해요. 난 여전히 과거에 안 되었던 기억에 붙들려 있어요. 이것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둔하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 굽이굽이 우리를 먹이신 예수님,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성령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저 바다 건너편에 갈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예수님의 밤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그것까지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 배를 찾아오신 것이고 제자들을 위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마가는 말합니다. 그 배를 지나가려고 하심에.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막 지나가려고 하셨다 말합니다. 아니, 제자들을 돌아오신 예수님이 왜 지나가려고 하시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아직도 여기에 있어? 빨리 가자. 너희는 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그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에 갇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오늘 또 주님은 나의 능력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게 오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나아가야지요. 풍랑을 딛고 나아가야지요. 오병이어를 통해 주의 능력을 보았고 그 주의 능력을 믿으면 주님 가라 하셨으니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과거처럼 안 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앉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주의 능력이 오늘 또 믿어지면 우리는 그 풍랑을 지나 주님이 인도하신 그 땅으로 마침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48절 말씀의 시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기도하시며 보셨다겠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 제자들이 엉뚱한 것에 마음을 쏟고 그 풍랑 속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그 풍랑 속에 매몰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좋아서가,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그들이 매몰되지 않고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밤새 그들을 위해 산에서 기도하셨으니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버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3번 세계를 3차에 걸쳐 세계를 전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했습니다. 강도를 만났고 폭풍을 만났고 수많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기도할 힘도 없을 때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난 다음 넘어가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잘 넘겼다, 잘 이겨냈다 생각했었는데요,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로마서를 쓰며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내가 버티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일을 이기는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그의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 풍랑의 한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저 산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위를 겪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군대와 사람들을 동원해 한 사람을 잡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것에도 기도할 수 없을 것만큼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걸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저 라마에서 다윗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다윗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다윗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직 다윗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5장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 이후로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아비가일이 다윗 옆에서 다윗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한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빈자리를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셔서 다윗의 그 인생의 부족함과 기도를 채우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십니다. 풍랑이 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풍랑에 주저하지 않지 않을 것입니다. 멈춰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나를 격려하시고자 나를 위해 친히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은혜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갈 길을 도우시고 나가게 하시고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